먼저 이렇게 정리하지요. 그리고 무색계에 대한 천상에 대한 집착은 무색계는 이 앞에 색계 천상보다 더 높은 천상이에요. 그리고 몸의 형태는 뭐냐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영혼의 몸으로도 나올 수가 없어요. 빛으로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더 초월해서 형체가 없는데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문제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신들끼리는 동료들이 있다. 복수. 나 따르고 나 의식 따르고 너 의식 따르다. 이렇게 동료들이 있는 거죠. 무색계는. 그리고 무색계의 신이 공부가 더 높아지면 형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볼 땐 이 크기가 일정할 것 같지만 공부가 더 되면 형체 없는 게 더 커진다고 할까요? 커진다. 내가 이렇게 안 했어요. 커진다거나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비유로밖에 안 돼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 만약에 무색계의 신이 점점 커져서 스스로가 전체가 되면 그때가 이 세계에선 제일 높은 신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되면. 근데 그것도 해탈이 아니에요. 그 전체가 된 신이 미세 의도가 있어서 그 의도마저 소멸하면 해탈이다라고 뽀따빠따경에 계십니다. 자, 여기서 아까 앞서서 욕계는 이 우주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다고 그랬죠. 욕계가 우주가 팽창해서, 그러니까 팽창해서 생긴다. 생기기 시작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소멸할 때에는 수축해서 소멸한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 동안 가만히 있어요. 소멸한 다음에 휴지기, 쉬는 거지.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팽창하기 시작해서 또 우주가 생기고. 이거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얘기한 빅뱅 이론 앞에 부분 똑같지요. 한 점에서 특이점에서 팽창해서 우주가 생긴다. 스티븐 호킹이 얘기했고 지금 밝혀지고는 있지만 그 다음에 멸망할 땐 수축해서 멸망한다라는 건 아직 과학자들이 얘기를 안 했고 덜어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있는데 가설이에요, 가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보시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더 나아가요. 요 욕계가 멸망할 땐 수축해서 완전히 수축해서 멸망한 다음에 그러면 중생들이 다 죽으면 윤회가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냐면 색계의 초선천의 두 번째인 초선천도 천상세계가 3개 있습니다. 초선천이라는 천상이 하나가 아니라 초선천에 3개가 있어요. 천상이 레벨이. 예를 들면 삼매가 살아서 초선이 30%만 되면 제일 낮은 초선천 가는 거고 한 3매가 5, 60% 되면 그 중에 중간 천상 가는 거고 초선도 아까 어느 정도라는 3매도 그 초선이 됐다 하면 초선이 다 된 게 아니라 초선도 1%에서 100%까지가 있거든요. 이 설명을 처음 듣는 분들은 헛갈릴 거예요. 그러나 이 설명을 또 길게 하면은 본질을 흐리니까 3매 얘기할 때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하간 두 번째인 광음천으로 옮겨간다. 욕계에서 죽으면 중생들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건 색계는 욕계가 아니다. 내지는
욕계가 이 세계의 전부가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거죠. 욕계는 색계의 부분집합인 거예요. 또한 색계는 무색계의 부분집합이다. 비유컨대.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라는 거는 이 세계라는 얘기할 때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보고 얘기를 이제 드립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제 색계, 무색계의 천상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이제 무명도 버리고 해탈이다라는 얘기인데 돌아와서 해탈인데 이것만 봤을 때 부처님이 천상에 대한 욕망을 버려라 하는 거를 보았을 때 이것만 놓고 보면 한쪽은 천상이 있다. 한쪽은 천상을 버려라 했으니까 천상이 없다. 인류들은 이 논리로 이 두 개 다 상정할 수 있겠죠. 보통은 천상에 대한 욕망을 버려라 하면은 여기만 들으면 어떻게들 이해하겠어요? 천상이 없나 봐. 없으니까 욕망을 버리라고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천상은 있는데 그게 궁극이 아니니까 욕망을 버려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있어요. 그런데 사실 10가지 장에는 모든 이치가 나왔지만 무명을 소멸해라까지 들어도 그게 해탈이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사실 이게 천상이 없다는 소린지 없으니까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 건지 또는 천상이 있는데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 건지는 이것만 갖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경을 끌어옵니다. 여러분 아나함은 해탈은 아라한이고 그 밑에예요. 아나함은 먼저 얘기를 드릴게 아까 애욕이 없으면 성욕이 없으면 아나함이에요. 또는 아까 수다원 사담으로 볼 땐 아나함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만 100%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아나함이고 반야 100%면 이게 해탈이에요. 그런데 여거와 더불어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소멸했다잖아요. 아나함의 조건이. 그 욕망의 마지막이 애욕이거든요. 그게 소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브라마짜리아라고 하는 건데 독신이다 이거예요. 무늬만 독신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독신이다 이 얘기인데 이래서 모든 종교가 독신 수행하잖아요. 아까 종교에 같은 면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신부님들, 수녀님들, 뭐 스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이 아나함은 어디에 가지요? 천상의 경전을 보면 정거천의 화생, 영혼으로 문득 부모 없이 나오지요. 그래서 아나함은 정거천에 있고 거기서 죽어도 밑으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불퇴 전이야. 정거천에서 자기가 해탈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해탈하죠. 경을 보면은 정거천에 딱 화생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거기서 정거천 한번 둘러보고 바로 해탈하든지 정거천에 죽을 때까지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 수명 중에 반 정도 살다가 해탈하든지 수명의 막바지에 해탈을 해버리든지
요 경우. 그게 아니면 정거천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지요. 떨어지진 않고 위로 몇세 개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 올라가서 더 높은 천상세계, 거기서 올라가자마자 해탈하든지 또 수명의 중반쯤 하든지 끝에 하든지. 사실 이 얘기는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가자마자 하든지 중간에 하든지 끝에 하든지니까 그 사이의 스펙트럼은 다 빼고 통론만 얘기하신 거니까 본인 멋대로. 본인 멋대로인데 사실 이게 말이 집착이지, 이 집착이 뭐냐면 천상 아나함 세계를 정거천을 나는 보고 죽겠다 해서 간 거예요. 욕망은 더 이상 없는데 천상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이게 말이 욕망이지 그 세계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보러 가야겠다, 경험하러. 그런가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부처님은 살아서 해탈하신 다음에 내가 저 세계는 그 수 없는 윤회 동안 가본 적이 없다. 이유는 거기 가면 이 밑으로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중생들을 가리키러. 가본 적이 없어서 가봐야겠다 하고 신통력으로 살아서 그냥 다 가셔요. 정거천을. 보러 가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보러 시차요. 시찰하러 가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 맥락은 한번 봐야지는 어쩌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그 욕망이 계신 건 아니에요. 다 해탈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부처님처럼 안 된 그 밑에 아나함들은 그걸 경험도 해보고 싶고 살고도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탈 안 했거나 못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거길 간 거예요. 하려는 얘기는 이거예요. 아나함이 가는 정거천이라는 색계천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여기서 돌아와서 색계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가 색계라는 천상이 없으니까 욕망하는 건 무상하니까 그런 천상 없어. 버려라인지. 색계천상이 있는데 궁극이 아니니까 버려란지 이 둘은 다른 거죠. 어느 쪽인가요? 이거죠.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 손만 봐도 알아요. 내가 왼손으로 할 땐 늘 가짜. 오른손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볼 땐 왼쪽인데 이건 진짜. 거기 이유가 있는 게 전부 부처님은 오른돌이 하시잖아요. 오른돌이. 이 오른쪽이 그러니까 흑과 백이라고 우리가 하고 악과 선이라고 할 때 이게 흑이에요. 이게 백이고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이고 오른돌이처럼 왼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색계가 있는데 궁극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천상 다 있다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통의 일반 종교는 천상이 있는데 부처님도 천상이 있는데 여긴 똑같아. 두 개 같았죠. 근데 더 넘어가면 일반 종교는 천상이 영생이고 여기서 궁극이다. 여기서 살자고 부처님께서는 천상이 있는데 궁극이 아니니까 이것도 초월하자인 거예요. 뒤가 더 달라지죠. 그래서 애초에 존재, 오온, 신이 됐건 뭐가 됐건 존재는 궁극에 비해서는 탐욕하기 마련이니까 궁극이 아니다 한 거죠. 그 오치원은 아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하셨다고 그랬죠. 오치원은 사카야는 아따가 아니다. 이 아따는 산스크리트로 아트만이라고 하는 건데 한국말로는 참나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 참나는 누군가가 한국 사람이 번역한 거고요.
글쎄, 이거의 본래 뜻은 그런 것보다는 궁극, 실제, 실체 이런 단어도 이상하면 이 세계의 최종적 근원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뭘로 보느냐가 종교마다 다른 거예요. 힌두교는 아따를 그 안에 영혼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 영혼이 궁극의 실체다. 혹은 이 세계의 최종적 근원이다. 뭐 이렇게 보는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신들은 영혼인데 그들도 궁극, 최종적 근원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5가지의 무더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첫째는 이루어진 것들은 변하고 늘 변하니까 영생할 수가 없고 궁극의 행복이 아니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기서처럼 이루어진 존재들은 탐욕하기 마련이니까, 탐욕하기 마련인 게 왜 궁극이 아니냐면, 다른 경에서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탐이 있는 자와 탐이 없는 자가 있다 하면 누가 더 지와 견이 광대하겠는가? 암과 봄이, 이것이 육신통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전지전능하겠는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자와 없는 자와. 여러분, 누가 더 만약에 전지전능하면 누가 더 전지전능하겠어요? 탐욕이 없는 자이겠죠. 순일이식으로 얘기하면은 탐욕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중에 누가 더 깨끗하겠어요? 없는 자. 그러면 존재들은 탐욕이 조금이라도 있기 마련이다 이해됩니까? 신들이라도? 천상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갔잖아요. 만약에 탐욕이 소멸한 분이 안 나왔다면, 부처님 같은 분이, 그러면 탐욕이 있는 자들 중에서 제일 적은, 제일 높은 신이 궁극이겠지만, 누군가가 그 쬐끔 남은 탐욕이라도 소멸했다면 누가 더 깨끗한지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누가 더 전지전능할 것인지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부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의 존재들은 신까지 포함해서 오온인데, 오온은 탐욕이 있기 마련이다. 난 그걸 소멸한 분이기 때문에 누가 더 전지전능하겠는가 한 거예요. 그리고 탐욕을 소홀했다라는 건 단멸이, 영원히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 존재로 비존재로는 안 나온다. 그러나 거기에 그 무엇으로 있다. 그게 대반야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앞서서 욕망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우리는 결론은 그렇지만 아까 돌 깨는 아이들처럼 잘 부드럽게 그 갖추는 걸 갖추면서 보시계율, 정진, 사티, 삼매해 가면서 여기서도 잘 살고 신도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 되는 거고, 그러나 누군가는 정말로 뛰어난 분이어서 나는 신을 거치고 싶지 않다. 전생의 신들은 다 됐을 거예요. 전생에 많은 거 했으니까 요번 생에 그냥 나는 초월해서 해탈하겠다 하면, 때가 됐다면 넘어가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이런 이치를 알아야 해탈할 수 있겠죠. 돌아옵니다. 색계와 무색계는 지금 아나함예에서만이 아니라 경에 수도 없이 나오죠.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이 얘기는 천상세계가 있는데, 뭐 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천상가라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집착하지 말라는 건 천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탈하려는 자가 있다면 이 욕망도 너무 서라. 순일이 입장에서는 그러나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나함이란 분들은 뭐지요? 해탈 못한 아나함은 부처님 말씀 그 당시 다 들었잖아. 제자들 넘어서라 했는데 반골이네. 안 넘어섰네. 그렇다고 부처님이 이놈들아, 그대들은 반골이다. 내가 천상도 넘어서라고 그랬는데 정거천도 그대들은 안 넘어섰으니까 나쁜 제자들이야 그러셨나요? 아나함은 공부 엄청 된 거라고 칭찬하셨어요. 해탈은 아니지만. 대념처경에서도 해탈하거나 만약에 해탈하지 못하고
집착의 자치가 남아있다면 안아합니다. 집착의 자치가 다른 집착이 아니라 정거천천상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이놈들하고 나무라지는 않으셨어요. 그 얘긴 대다수의 우리가 사실은 넘어서기보다는 어쩌면 안함의 세계를 정거천상을 제일 높은데 거닐다가 구경하다가 경험하다가 가고 싶다가 어쩌면 인지 상정인 거죠. 그거 나무라지 않으셨다 내가 돌려서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그래도 순일 입장에서 보면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다수가 천상에 가고 싶다면 그래도 낮은 천상 가지 마시고 낮은 데 가면 또 수없이 돌고 하니까요.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 데 가시라. 사실은 여기가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살인 거예요. 보살은 극락정토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천상이에요. 그것도 초월한 게 아니라 극락정토 천상에 불보살이 계신다고 하는데 거긴 부처님은 안 계셔요. 아나함만 있는 거죠. 그들이 거기를 경험하고 싶어서 초월을 안 한다. 그러나 그건 훌륭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셔야 되는 거는 사안별로 나눠서 얘기하면 집착이 남아 있는 거는 안 좋은 면이긴 하다. 그 안 좋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요 무색계가 이제 공무변처천 천상, 식무변처천, 무소유처 천상, 비비상처 천상이죠. 여기까지가 세 개의 전부예요. 그 너머가 해탈이에요. 그 너머는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내는데요. 한 가지만 단어를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재상자가 찾아서 보낸 건데 내 집착이란 단어에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잘못 썼다. 이렇게 탐욕과 다 같은 말이라는데요. 문득 이 자재 스님이 보내면서 어원까지 해서 보냈어요. 어원. 내가 어원까지 찾아보란 얘기를 안 했는데 훌륭한 거죠. 어원이 영어로 컬러링이래요. 이거 컬러는 색깔 아니에요. 색. ing 붙은 건데 색칠하기, 덧칠하기, 혹은 그냥 색, 빛깔 이런 뜻도 있더군요. 컬러처럼. 어원을 보고 이거 놀랬어요. 이유는 여러분 경에서 부처님께서 본성을 하얀 천으로 비유하셨죠. 하얀 천 위에 그 이 세계를 오염원으로 얼룩덜룩 색칠이 된 거로 얘기하셨죠. 그렇게 나온 경이 있어요. 또는 쌍유타니까야에서는 이 세계를 잘 연마된 판자나 하얀 천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즉 하얀 천이 본질이고 그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은, 요술은 식인데 아래 색수상식 중에 그림이라는 건 색깔로 칠해지잖아요. 그거예요. 즉 탐욕이 색칠하기다라는 게, 부처님은 또는 이 세계를 색이라고 그러셨죠. 우리 반야심경에 색, 공 들어보셨죠. 반야심경은 색이 꼬루 공이다지만 사실 초기 경전은 이게 아니라 색이 사라져야 공이다예요.
초기 경전은. 그림이 사라져야 본질이다. 아까 그림이 지워져야, 색깔이 다 지워져야 하얀 도화지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탐욕의 어원이 컬러링이라는 거 맞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에 색칠하기가 탐욕이다. 그게 이 세계가 생겨나는 거다. 탐욕이 소멸하면, 색깔이 사라지면, 그림이 다 지워지면 하얀 도화지가, 반야가 드러난다. 그렇게뿐이 아니라 또 다른 경전에 아시다시피 그 12연기에 무명, 의도, 식, 정신물질 하는 거, 정신물질이 스펠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마, 루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메, 나마일 것 같은데. 이게 정신이라는 거고 요게 물질이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나마라고 영어로 보면 네임 있죠. 네임, 이름. 정신물질이 아니라 직역은 이름과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고 상이라는 상의 정의, 상이라는 이 전체 세계에는 물질이 있고, 물질은 지수화풍, 거기서 파생된 몸 등등 물질이 있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단어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언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분별이 생기고, 분별의 확장이 생긴다. 이건 분별로 얘기하신 거고, 그거 자체가 안에 덧칠해가기에 색칠하기. 그렇게 되면 이 세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경전에 계신 이가 하얀 도화지 위에 색칠하는 과정이, 색칠을 더 두껍게 할수록 탐욕이 컬러링 할수록 집착이 세지는 거고, 지워갈수록 무채색이 될수록, 왜 연한 색깔로 칠하면 하얀 도화지가 밑에 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수채화 그리면 물을 많이 묻혀갖고요. 유화 그리면 도화지 안 보여요. 기름 막 해갖고 색깔 막 입혀갖고 그러면 도화지 안 보이는데, 도화지 위에 밑그림 살살 그리면 물감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뭘로 그렇게 도화지가 드러나냐면, 계율 보시는 뭐냐면, 계율은 더 이상 진하게 컬러링을 안 하는 거예요. 막 덕지덕지 입히지 않는 게 계율적인 삶. 삼매는 뭐냐면, 삼매는 실제로 그 하얀 이 색깔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삼매에서, 삼매 상태에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하얀 도화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색깔들이 무채색이들. 그래서 아까 비상비비상처 무색계신이 사이즈로 비유다, 제일 커졌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은 커진 거 자주 얘기 드렸는데, 사이즈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얀 도화지가 드러난다. 하얀 도화지 위에 아직 색깔이 무채색으로 얇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제일 높은 신이. 에나멜 같은 거. 에나멜로 칠하면 도화지 위에 투명하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도화지가. 보이는데 여전히 그래도 에나멜이 컬러링 돼 있는 거죠. 그 위에. 그게 제일 높은 산매인데 사실은 아직 에나멜이 있어요. 에나멜을 뻑겨내야 되잖아요. 산매는 사실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하얀 도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 사라진 만큼만 공이다. 청정공, 반야. 반야심경의 색이꼬르공은 그림이 도화지다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덧칠한 물감이 도화지다라는 거예요. 덧칠한 물감이 색이거든요. 컬러링, 실제로. 컬러링이 도화지 위에 그려졌으니까 도화지다 하는 거지만, 여러분 논리적으로 컬러링이 도화지인가요? 그건 그 위에 덧칠한 거지.
칼라링을 벗겨내야 도화지인데 벗겨내는 방법은 유일하게 삼매밖에 없어요. 그건 벗겨내는 게 아니라 벗겨내는 건 불가능해요. 이 세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칼라링 돼 있는 이 세계는 자기만 내면으로 들어가서 도화지로 들어가니까 있던 세계가 칼라링이 무채색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은 뭐예요? 색깔로 하면 가시나 흰색. 그 전에 삼매가 파랑, 노랑, 빨강 이거는 색깔 삼매는 아직 이 세계가 있는 거고 더 높은 공부가 색깔들 중에서는 하얀색이고 부처님이 하얀색은 사선으로 비유하셨죠. 흰색도 도화지인가요? 아닌가요? 아직 아니야. 그러나 흰색이라면 아직 막 그 위에 얼룩덜룩 색깔 칠하기 전이잖아요. 깨끗해진다. 그게 삼매고 오선은 뭐죠? 공이잖아요. 공은 칼라링이 많이 벗겨진 건가요? 아닌가요? 벗겨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궁극의 공은 아니죠. 그래서 계율삼매 반야인데 사실 그 욕망이 계속 덧칠하는 건 맞거든요. 칼라링을. 그러나 아까 어린아이가 칼라링을 끊으라 하는 거는 돌 쪼개는 아이한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칼라링을 하되 보시계율적으로 해라.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다 갖추어서 어른이 돼서 가족도 잘 돌보고 자기도 만족한 삶을 산다면 그 어린아이는 보시계율만 갖고는 안 되고 정진사띠 삼매를 해야 되고요. 삼매를 했을 때 더 보시계율이 잘 되겠지만 삼매 자체로 칼라링이 벗겨지면서 도화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도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삼매가 되면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한다가 그 도화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입니다. 그러나 그 너무나 건너뛰기 할 저기는 말고 부드럽게 우리가 가면 되겠습니다. 예. 나무석가 문이불